챕터 41 The End of Golden String에서 황금의 그 줄, 황금의 실을 잡을 때 실의 그 끝자락에 그 우린 실말이라 그러죠. 실의 끝에 이 말아서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끊어지지 않게끔 실을 말아내는다 해서 실말이라고 한 것 같은데, 실마리가 보통 어떤 그 단서, 실마리 이런 뜻으로 쓰이잖아요. 그 진짜 원인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가 추정만 할 때 그때 그 단서가 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실말이라고 표현하는데, 글자 그대로 실의 끝털이 그 끝에 있는 실의 말이에요. 실의 끝부분을 말아내 갖고 이것이 잘 끊어지지 않게끔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간신히 실마리를 잡아내다가 끊어져 버리게 되면은 완전히 그 간신히 그 부분만 끝부분만 잘 잡았는데 끊겼어. 그러면 엉킨 것 실타래를 풀어내는데 또 실패하죠. 다시 엉켜버릴 수 있기 때문에 제대로 둥글게 말아서 내 것으로 손에 쥐어라. 그래서 실마리 끝을 잡고 있어야 더 이상 엉키지 않게끔 반대편에 있는 또 다른 그 끝부분을 또 찾아내갖고 서로 필 수가 있잖아요. 아니면 어디 영혼의 세계에서 실마리의 어떤 황금실이 정말 내 진리의 그 신세계로 그 맞닿아 있는 황금줄이 계속 있는데, 황금의 실타래를 다 풀어서 내 것으로 다 하려면 그 실마리 끝부분을 잘 말아서 내 것으로 일단 쥐어내야지 그 다음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뭐냐면 성경을 진리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통찰력과 영적 분별력을 제대로 사용해서 성경을 착 실마리를 이렇게 풀어내지 않으면 결탄코 성경은 엉키고 엉켜서 엉망진창이 되어버린다는 뜻입니다. 그런 면에서 블레이크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나는 그대에게 황금실의 끝을 내놓는다. 블레이크가 성경을 제대로 그 빗대서 진리를 많이 우리가 깨우치게 해주는 시나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나는 그대에게 황금실의 끝을 내놓는다. 진리에 대한 실마리 단서 흔적들을 내가 너희들한테 은근히 제공해준다. 나는 이미 진리를 깨우쳤지만 너희 또한 깨우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대놓고 내 마음 공부방처럼 다 설명은 못하겠고 그냥 실마리만 좀 줄 테니까 따라올 수 있으면 따라와봐 이거죠. 오직 그것을 둥글게 말하라. 간신히 실마리를 잡아내다가 끊어져 버리거나 다시 엉켜버릴 수 있기 때문에 제대로 둥글게 말아서 내 것으로 손에 쥐어라, 이 뜻입니다. 이런 뜻도 여기 설명을 안 해놨어요. 제가 또 설명하게 만드네요. 그것은 그대가, 또 이것 오탈자입니다. 그것은 그대를 예루살렘의 벽에, 예루살렘이 상징성인 거죠. 예루살렘이 벽에 만들어진 하늘나라의 문 앞으로 인도하리니, 그 실마리를 잘 잡아당겨서 잘 풀어내면은 결국 나는 그 황금 실줄로 인해서 어디까지 간다? 진리의 근원지로 도달할 수 있다. 하늘나라의 문 앞까지 인도된다. 진짜 멋진 블레이크의 시고요. 성경적 해석의 실마리를 잘 찾아라는 성경 해석의 어떤 단서를 우리가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글을 통해서 성경을 이해하고 여러분의 꿈이 현실이 되는 방법에 관하여 배우게 되실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이렇게 짧지만 네빌이 특별히 성경 해석에 그 별도의 챕터를 할애하면서까지 그렇게 애들토록 얘기하겠습니까? 이는 그대가, 히브리서 6장 12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굳건한 믿음, 진리에 대한 믿음,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을 믿어내는 느낌의 믿음, 소망에 대한 믿음, 소망 중에 소망 어부도 소망, 욕망 어부도 소망은 가장 greatest 욕망은 뭘까요? 진짜 나를 발견하는 거겠죠. 보물덩어리, I am 됨을.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들을, 언약들을 올드 테스트먼트, 뉴 테스트먼트라고 했던 나에게 주어진 성경 속에서의 그 진리, 참 나에 대한 언약들, 약속들, 나에게 주어진 그 모든 선물꾸러미들을 내가 정말 그런 것들을 받고자 하는데, 보세요. 그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라. 말 되게 꼬아놨죠. 대놓고 그냥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가 되라 하면 될 텐데, 성경은 항상 누구를 본받아라, 누구와 함께, 누구와 더불어 이렇게 묶어놨어요. 빙 둘러서. 그렇게 함으로써 조금 이제 애둘러서 표현하는 그런 기법입니다. 대놓고 표현하지 못하는 그러한 것들 이해해 주십시오. 그들에 대해서. 즉 내 안에 예수가 깨어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해서 하나님이 그랬죠. 아브라함한테 이르실 때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어쨌든 이 메시지입니다. 히브리서 6장 이것을
차원의 성경 말씀으로 네빌은 얘기합니다. 성경 해석적 의미에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다른 책을 읽는 것처럼 그냥 읽기 때문에 성경의 상징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낙심하게 됩니다라고 하면서 애탄해합니다. 그들은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법칙, 마음에 대한 법칙, 그리고 마음의 여러 그 양태들, 마음의 작용의 어떤 그 상태들, 그런 것들을 개별적으로 떼어내갖고 사람으로 둔갑시킨 거예요. 우화처럼 의인화, 인격화시킨 거예요. 이렇게 마음의 법칙과 작용이 의인화되는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며 성경을 알지 못하면서 또 성경은 역사라기보다는 마음에 관한 기록이라는 것을 알려고 하지 않는다. 결국 독자들은 혼란을 겪게 되고 얼마 안 가서 읽는 것을 그만두게 됩니다. 문자 그대로의 성경 내용은 우리 모두를 어리둥절하게 만듭니다. 성경 속에 나타난 비유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독자의 상상력이, 즉 상상력이 아까 I am 그리스도라 그랬죠. 내 안에 있는 우리 독자라고 하면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예수가 깨어나야지 예수를 알 수 있어요. 진짜 아이러니하죠. 상상력이 예수잖아요. 근데 예수를 알기 위해서, 진리를 알기 위해 상상력이 깨어나래요. 그러면은 뭐 문의 문으로 답한 거죠. 결국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머리로 안 되고 내 안에 있는 진리 그 자체가, 상상력 그 자체가, 크라이스트 그 자체가 스스로 깨어나서 나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오케이? 재밌네 표현이. 독자의 상상력이, 즉 영적 분별력이 크라이스트 자체가 스스로 깨어나야만 합니다. 성서에 따르면 우리는 아담과 함께 잠에 들었으며 그리스도와 함께 깨어납니다. 맞죠? 하나님께서 아담은 히브리어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즉 사람, 즉 아담, 사람을 만드시고 잠을 재웁니다. 꿈나라 보내. 그 다음에 그 갈빗대를 취해서 하와를 만드시고 그 이후에 요한계시록까지 아직 아담, 즉 사람을 깨웠다라는 말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인간 안에 들어오셔서 두개골, 해골 언덕에서 인간 안에 두개골 아래로 들어오셔갖고 하나님께서 주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주무시기 때문에 인간의 3차원 시공간의 현실은 인간에게 꿈인 거예요. 즉 인간에는 하나님한테는 잠자고 있는 상태의 꿈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일장춘몽이라고 한 거예요. 영원히 세계에 비하면 이것은 아주 짧아 보이니까 일장춘몽. 재밌죠? 즉 우리는 아담과 함께 잠에 들었다라는 표현은 이것도 함께라고 애둘렀죠. 함께는 그냥 나 자체라고 보시면 돼. 직설적으로 우리는 아담으로서, 사람으로서 잠자고 있는 거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잠재우신 상태에서 깨우지 않았다. 즉 하나님께서 IM이 내 안에 들어와서 잠자고 있는 상태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표현을.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깨어납니다. 각자는 육체 옷을 입고 3차원 시공간의 꿈속에서 태어난다. 그렇죠? 말 되죠? 근데 그 안에서 그리스도가 4차원 영혼의 세계로서 깨어나는 것, 즉 3차원의 꿈에서 4차원 본향의 영혼의 의식 상태로 깨어나는 것은 각자마다 다르다. 태어날 때는 다 육체 껍데기로서 태어나자마자 내가 예수님을 아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재밌죠? 우리는 아담과 함께 잠에 들었으며, 즉 아담으로서, 사람으로서 꿈속에서 태어났고, 태어나자마자 꿈속에서 꿈꾸면서 잠 상태에서 깨어난 것이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그 잠 상태에서 깨어난다. 즉 그리스도가 됐을 때, 그리스도 진리임을 깨달았을 때 육체가 아니고 현실 시공간 3차원에 갇힌 육체가 고기가 아니고 영적 자존자, 의식 그 자체 4차원 영존하는 영혼의 세계에서의 자존자인 상승력임을 깨달았을 때는 난 상승력이구나. 인간은 인식이기 때문에 내 차원을 달리하는 인식을 하게 되는 순간 나는 뭐다? 부활의 경험을 하게 되고, 그 순간 내 안에 있는 육체적 자아는 이젠 존재의 의미를 상실하고 완벽하게 부활 영적 체험까지 하게 되면 내 안에는 그리스도가 4차원 I am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런 상태로 복원되는 거죠. 그걸 표현해서 우리는 네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아담과 함께 잠에 들었으며 그리스도와 함께 깨어납니다라고 시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 한 겁니다. 이거 다시 한번 곱씹으십시오. 몇 번 플레이해서 이게 뭔 소리야 하면서 한번 깨쳐보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의 실체를 자각할 겁니다. 정말 놀랄 말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는 모두 태어남과 동시에 함께 잠에 빠진 상태일 수밖에 없고, 즉 육신의 옷 3차원 시공간의 한계라는 게 4차원 입장에서, 영혼의 입장에서는 잠인 거예요. 꿈인 거예요. 왜? 실체가 아니니까. 그 세계 입장에서는. 이해하시죠? 4차원의 단면이
3차원이잖아요. 시간 단면. 그렇죠? 개별적으로 각자 내 안에 있는 참나 예수 그리스도가 깨어나는 체험은 개별마다 별도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창세기 2장 21절에 나와 있죠. 그 주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이렇게 우리는 여전히 꿈에서 깨었다고 요한계시록까지 돼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인간을 상징하는 아담, 즉 사람이 깊은 잠에 빠져 있다면 아담이 겪은 성경의 이야기는 결국 모두 꿈속에서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잠에서 깨어난 사람만이 비로소 자신의 꿈을 말할 수 있습니다. 맞죠? 꿈속에서 아무리 꿈이 그렇다 할지라도 깨어나지 않고서는 내가 누군가한테 이게 내가 꿈이었다라고 증거도 할 수 없고, 나도 이게 꿈인지 생신지 꿈꾸는 순간에는 모르죠. 현실이라고 생각하니까. 하지만 꿈에서 깼을 때 그것이 꿈이었음을 그때 알게 되죠. 역설적인 거예요. 우리가 꿈에 있는데 지금 꿈인지도 모르고 있잖아요. 현실이 꿈인지도. 언제 안다? 우리가 영으로 부활해서 4차원 본향으로 완벽하게 턴했을 때, 더 이상 육신의 한계성에서 벗어났을 때 3차원 시공간이 꿈이었구나, 일장 춘몽이었구나라는 걸 깨달는 거예요. 굉장히 멋진 말이죠. 웬만한 사람 뒤통수 다 치고 뒤집어 줘야 될 말입니다. 깨달으십시오. 그리고 그 영과 진리의 관점에서 이처럼 꿈의 상징을 이해한 사람만이, 즉 4차원 영원의 세계에서, 완벽한 의식의 세계에서 자존자로서, 현존자로서 3차원 시공간을 빤히 이제 관조할 수 있는, 그래서 제대로 3차원 시공간이 어떤 시츄에이션인지 이걸 포지셔닝 시킬 수 있죠. 인간의 현실이 꿈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걸 제대로 이렇게 반일 수 있는, 고차원에선 저차원이 봐지지만 저차원에선 고차원이 안 봐지거든요. 고차원에서 저차원을 관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 진리적 관점에서, 영혼의 의식적 관점에서 우리가 깨어났을 때, 즉 진리가 되었을 때, 진리 눈으로서 현실이 꿈임을, 그 꿈이 어떤 의미의 현실임을, 그 상징을, 즉 꿈의 상징을 이해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건데, 그런 꿈의 상징을 이해한 사람만이 비로소 우리가 정말 그 인간 현실의 그 꿈의 포지셔닝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3차원 시공간 현실은 단지 꿈이다, 허상이다. 그래서 인간은 고기가 아니다. 고기는, 육체는 3차원에 갇혀 있잖아요. 안 갇힌 건 뭐죠? 오은이 의식, 내가 나로서 존재한다는 그 존재의식, I am만 영원히 세계에 실존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이해하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이해하시라고 제가 몇 시간을 지금 이거를 1편부터 그리고 그들이 서로에게 말하되, 누가복음 24장 32절 보겠습니다. 그 네빌 책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서로에게 말하되, 예수님 하나님이 그 길에 의해 우리와 말하는 동안에, 어렵게 써놨네요. 그리고 그가 성서를 우리에게 열어 보여주실 때 우리의 심장이 불타지 아니하였더냐. 본문을 보고 말씀해 드릴게요. 누가복음, 이거는 뭐냐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라고 해서, 그 예전에 그 CCM 중에 오래된 거 있어요.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 이런 찬양이 있는데,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부활한 다음에 제자들은 다시 나타날 때 그 시츄에이션이에요. 시몬 베드로하고 딴 한 사람인데, 두 사람만이 그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는 도중에, 그 길 도중에 예수가 나타나요. 그래서 그 같이 이제 떡도 먹고 하는데, 보세요. 그날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이제 저기 부활해갖고 이제 제자들은 없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나타난 거예요.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이 나타나도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이건 뭘 상상할까요? 표면적으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나타난 건데, 부활하신 분이 다시 육체 옷을 입고 나타난 거죠. 형이상학적으로는 그게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예수가 창조의 영으로 십자가에 들어가시고 부활하셨으니까 내 존재가 예수고, 내 안에 예수가 이미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이 있음을
제자들만큼은 깨달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아직도 현실의 고기를 삶으로써 그들이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는 걸, 즉 영적인 눈이 가려져서 내가 아직도 예수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다른 말로는 예수의 제자는 내 마음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진리를 제대로 깨닫기 위해서는 마음 상태가 진리의 그 여러 가지 제자들이 갖춰야 될 디스플린, 훈련 규율들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야 되는데 그 규율이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아직은 완벽하게 진리의 눈이 안 떠진 상태예요.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내 안에 예수께서 들어오심을 아직 간파하지 못한 거예요. 이미 예수께서는 죽으시고 부활까지 해갖고 인간이 되셔갖고 실증하고 또 부활까지 해서 너 안에 나 있다라고 해서 상징적인 그 죽음과 부활 다 했는데도 가까이서 모셨다라고 하는 그 제자들, 즉 상상력이 주도적으로 상상력되기 위해서 내 믿음이라든지 상상하는 능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마음의 태도들을 계속 다듬어 놨는데 목동이 양치기가 양떼들 치듯이 아직도 이놈들이 진리를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것을 여기서는 예수가 나타나는데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예수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느리라고 말로 표현한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안에 있는 I am 창조주 구원자가 내 마음으로 메시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이러면서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다 형이상학적인 겁니다. 이야기 속하고 형이상학적 두 가지 다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 즉 육체 현실을 구원할 자의 그 구원자 크라이스트 상상력 이거예요.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벌써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예수의 그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그냥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라고 증언하더라 이거예요. 시체가 없어지고 이미 부활했잖아요.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그대로 예수는 여전히 그대로 없었고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예수께서 말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진리의 메시지가 그 자한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하나님께서 너희가 되어주시려면 하나님 자신이 죽어야 되는데 너희들 안에 들어가는 과정에 그러한 죽으심의 역사 그리고 부활하심의 그 영광 그 과정에서 즉 너희들이 너희 인간 안에서 하나님이 깨어나기 위해서는 어쨌든 고기의 육체의 한계를 잊고 태어날 수밖에 없으니까 현실에서 힘든 것을 겪어내서 연단 과정 가운데 너희들이 인간이 아니고 고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진리 그 자체임을 상상력 그 자체임을 단지 상상력임을 깨닫는 과정에서 역경에서 연단하는 과정이 성경에서의 그 의인으로 상징되는 욥처럼 당연히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 말이 이렇게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즉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각자 있는 그리스도가 육체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현실에서 여러 가지 과정에서 어둠 가운데 관념의 반응에 끌려서 현실에서 뭔가 왕을 찾으려고 그러고 하다가 진짜 진리가 나 자신임을 깨닫는 과정에서 즉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과정에서 현실적 고난과 연단의 과정 이걸 표현한 겁니다.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그렇게 이제 빗댄 거예요.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즉 다르게 해석하게 되면 지금 너희들이 그냥 힘든 게 아니다. 힘든 과정을 통해서 진짜 너의 주체가 무엇인지 누군지 어디에 존재하는지 진리가 그 실마리를 잡을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고난당한 것은 내게 유익이라. 이로써 내가 주의 율례와 법도를 배웠노라라고 하는 야고보서가의 성경 말씀이 그래서 있는 겁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래요. 현실이 좋아갖고는 맨날 마약만 하고 쾌락만 추구하지 현실이 꿈이고 벗어나야 될 악몽이라는 걸 몰라. 거기에 왕이 없음을 몰라요. 알 필요가 없으니까 좋으니까. 아시겠어요? 그렇게 하시고 아니고 이렇게 해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누가 24장에서 26절 그 다음에 어쨌든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러니까 이야기 표면상으로는 갑자기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나타나신 거고
앞에 나타났는데 같이 떡을 축사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준 거예요. 하지만 그 의미는 아까 제가 말씀했던 형이상학적인 의미는 별도로 있다 그랬죠. 마음에 관한 거라고 지금. 그들의 눈이 밝아져 이제서야 이제 떡을 떼어 주었다라는 건 뭘까요? 이제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길 위에서 가는데 갑자기 나타나갖고 이렇게 얘기 나누시면서 저희 고난 당한 다음에 예수가 너희들 안에서 영이 깨어날 될 거 아니냐. 그것을 이제 십자가에 당한 다음에 부활한 걸 그렇게 빗댄 거죠. 그래서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니, 즉 그들이 떡을 먹으니, 예수의 떡을 먹으니, 즉 진리의 떡을 먹으니, 즉 영의 양식을 먹으니 상상력이 내 마음에 강력한 메시지를 줘서 내 걷자가 아니 믿을 수 없게끔 상상의 결과가 나타나니 내 절대 진리가 상상력이었음을 깨닫게 되니 다 동일한 말이죠. 이렇게 해석하시라고요.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축사라는 것은 영적인 개념이잖아요. 축복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명상하는 거죠. 상상하는 거죠. 상상력 자체가 상상력 행위를 발동하는 거죠. 강렬하게 믿음으로 내가 원하는 것들을 부르르 떨면서 성취 이후의 상태를 느껴내는 거죠. 영적 진리의 메시지를 내 걷자한테 뿜어내는 거죠. 온 우주에. 그것을 이제 떡이라는 것을 비유한 거예요. 육체의 떡이 아니라 영적인 떡의 영의 양식. 성경이 완전 달리 보이지 않나요?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니 비로소 영의 양식이 섭취가 되니까 그들이 영적인 그 포커스로 이제 자기가 좀 돌변이 되는 거예요. 의식의 집중이. 그러면서 내 안에 있는 진리가 살아났다. 그가 예수가 이렇게 말씀한다. 그래서 눈이 영안이 밝아진 거예요. 그걸 이제 실제로 눈이 밝아진 것처럼 표현한 거죠. 그들의 눈이 밝아져 비로소 자기 앞에 있는 그 본체가 자기가 섬겼던 그 지저스 크라이스트라는 것을 예수인 것을 알아보더라. 형이상학적으로는 내 안에 있는 진리가 깨어남을 상상력이 진리였구나라는 것을 넌지시 알아보게 되는 단계겠죠.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웃기죠.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라. 즉 알아보자마자, 그러니까 사람이 예수가 나타났어. 떡 떼서 축사해서 먹였어. 근데 예수님 걸 알아보려고 하니까 그 자세가 없어진 거예요. 뭘 상징하겠어요? 예수는 밖에 있지 않고 안에 있다. 영 안에 있음을 또 이렇게 상징을 비유해 보여준 거예요. 그래야 이야기가 될 거 아니에요. 계속 있게 되면 부활한 예수는 어디 간 거예요? 여전히 또 육체 옷을 또 입고 있는 건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미 부활해버린 예수의 이 상징을 이렇게 해서 우화로 만들어 놓고 예수임을 깨닫게 되니까, 즉 내 안에 있는 진리가 참 진리임을, 상상력이 참 진리임을 깨닫게 되니까 비로소 내 눈에 앞에 있는 예수는 없어져야 되잖아. 보이지 않는 세계에 느껴지는 진리지 눈에 보이는 3차원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그런 의미의 표현으로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진짜 멋지게 표현된 거예요. 기가 막혀요. 지금 바쁘니까 여러분들 피곤할까 봐 빨리빨리 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이처럼 성경을 풀어주실 때, 즉 예수께서 진리께서 내 영 안에서 이것이 진리이니라, 진리의 상상력이 이것이니라, 이런 것들을 성경을 풀어줄 정도로 직접 풀어줬다. 즉 성경이라는 게 여러분들 문자적으로 보지만 고깃덩어리가 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 안에는 의식이 보는 거잖아요. 의식이 진리 영으로 깨어난 상태에서 보게 되면 네빌 고다드처럼 형이상학적으로 봐진다니까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그 황금실의 실마리를 단서를 잘 이렇게 말아갖고 뽑아내갖고 어디까지 진리의 그 공축 정력까지 그 실만 줄만 잡고 계속 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블레이크가 아까 그렇게 실어 표현한 거거든요. 이처럼 내 안에 있는 진리가, 내 안에 있는 상상력이 영적인 그 정말 영적으로 업돼갖고 진리의 눈으로서 성경을 보게 되니까 성경이 제대로 풀어져 보이더라라는 걸 상징하는 게, 이렇게 예수께서 잠깐 와서 우리한테 얘기할 때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너 그때 못 느꼈냐, 이렇게 우화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최소한 2명은 돼야지 서로 얘기할 수 있으니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인 거고요. 정확하게 얘기하게 되면 내 안에 있는 영의 진리가 나한테 메시징을 해주는 거예요. 저들을 알게끔. 그 상태에서 성경을 보니까 성경이 봐지는 거예요. 성경을 즉 이렇게 보라고 해서 여기서 32절에서 이렇게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한테. 뜨겁지 않느냐. 성령의 불이 뜨거워진다는 것은 진리를 깨달아서 영으로서 거듭난다는 걸 표현하겠죠. 그 황홀함, 그 경이로움, 전율,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게 되겠습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 베드로에게 보이셨다는지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진리가 부활했다. 예수께서 없어진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진리가 겉에 있는 보이는 예수에서 보이지 않는 영적 예수로서 각자가 부활했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성경은. 진짜 보면 볼수록 성경은 멋집니다. 이렇게 해서 그 누가복음 24장 32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예수 하나님이 그 길에 의해 우리와 말하는 동안에 그리고 그가 성서를 우리에게 열어 보여주실 때 우리의 심장이 불타지 아니하였는가라고 해서 내비는 얘기를 표현한 거고요. 우리와 말하는 동안에 그리고 그가 성서를 우리에게 열어 보여주실 때 이건 뭘 말하겠습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영혼의 그 이 의식이 우리 영혼에 거하는 우리의 그 상상력 의식이 그 상상력의 그 정말 그 에너지를 통해서 인간 거자에게 알려주는 그런 상황을 빗댄 거고요. 우리의 심장이 불타지 아니하였더냐, 이건 결국 영으로 깨어남을, 우리가 육체적 존재가 아님을 너 느끼지 못했느냐 이거죠. 누가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죠? 내 안에 있는 의식이. 성경은 우리가 잠에 들 때 꿈나라 갈 때입니다. 진짜 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진짜 우리 잠들 때, 육체적으로 잠들 때 비로소 가게 되는 그 잠재의 의식, 영혼의 세계의 새벽의 언어로서 법칙과 마음의 작용을 표현한 것입니다라고 네빌은 얘기했습니다. 어렵게 표현했어요. 우리가 잠들게 됐을 때 4차원의 세계에서, 그러니까 꿈나라인 3차원에서 잠들어 있는데 잠들어 있는 3차원에서 잠을 다시 자게 되면 다시 백으로 돌아가죠. 그래서 원래의 본향의 의식 상태인 잠재의식의 상태, 영혼의 세계로 가서 4차원적으로 꿈을 꾸는 거예요. 꿈 안에서 꿈이니까 여기니까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죠. 이해되시겠습니까? 지금 현실이 꿈이고요. 잠자고 있는 거고,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담이 잠자고 있는 거, 사람이 잠자고 있는 거고요. 꿈인 현실에서 다시 실제로 잠을 자서 또 꿈을 꾸잖아요. 꿈은 역은 원래대로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4차원으로 돌아가는 이런 새벽의 언어로서 꿈을 꾼다고 합니다. 다른 말로 신의 언어겠죠. 신적 언어, 영혼적 느낌으로서 꿈을 꾸는 거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또 왜 새벽의 언어라고 했냐. 새벽이라는 것은 그 어둠에서 빛을 열잖아요. 그러니까 어둠에서 빛을 여는, 아까 이승민 노래처럼 가장 빠른 시점, 즉 영혼을 의미하고 존재의 의식을 상징하는 거죠. 항상 영혼 속에 지금으로서만 존재하는 그 의식 그 자체, 존재의 의식을 말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그 포지셔닝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잠에 들 때 비로소 가게 되는 그 잠재의식, 영혼의 세계, 그 새벽의 언어로, 영혼의 언어로, 4차원적인 언어로 법칙과 마음의 작용을 표현한 것입니다. 인간의 상상이 거주하는 이 새벽의 언어는, 이 신비로운 언어는 사람들 모두에게 상징적인 면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인종 초월해서 최근에 그곳을 방문한 탐험가들, 재밌게 써놨어요. 그러면서 가로하고 인간의 상상력이라고 적어놨어요. 네빌은요. 최근에 그곳을 방문한 탐험가들은, 인간의 상상력은 그 언어를, 신적 언어, 4차원 꿈에서의 언어를 집단 무의식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통상 말하고 있는 인류 전체의 집단적으로 우리가 계속 관성력에 의해서 각자 상상력 또는 이렇게 상상당해지는 그 모든 생각덩어리에 모든 총체가 완벽하게 묶어졌을 때의 그 상태, 집단 무의식, 집합 무의식. 인류가 깨어나려면 누가 나비 효과로 먼저 깨어나서 온 촛불들이 다 이렇게 불이 붙어야겠죠. 여러분들이 그런 시발점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집합 무의식을 완벽하게 변화시켜서 온 인류가 지저스로 깨어나는 그런 영광이 제발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 책을 쓰는 이유는 성경의 상징을 빠짐없이 이처럼 잘난 척하면서 네빌 잘났다 하면서 정의하고, 성경의 이야기들을 모두 이렇게 잘난 거를 알려고 알아달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데 있지 않다라고 해서 네빌은 얘기합니다. 잘났다라는 건 제가 웃자고 얘기한 얘기고요. 이렇게 모두 해석하는 그 해석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 책을 통해 말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소망을, 진짜 원하는 것들이 있으면 육체의 현실에 현혹당하지 않고 소망을 성취할 수 있도록 진리의 길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하는 것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상상력을 의식적이고 자발적으로 사용하여서 마음의 법칙과 조화를 이룰 때에만, 현실에 상상당하지 말고, 생각당하지 말고, 반응당하지 말고, 아무 생각 없이 TV나 유튜브 보면서 헤헤거리면서 상상당하지 말고,
세뇌 당하지 말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능동 적극적으로 자유함 가운데 구해서 추구하라는 겁니다. 마음의 법칙과 조화를 이룰 때에만 비로소 구하는 것이 눈앞의 현실에서 창조가 됩니다. 이 상상의 세상 어딘가에는 이처럼 우리가 4차원의 세계, 존재의식이 무한대의 전체집합 유라 그랬죠. 모든 가능성이 전부 다 포함된 하나님의 의식 그 전체집합 그거 아닙니다. 영혼의 세계의 그것. 그것을 이렇게 빗댄 거예요. 이 상상의 세상 어딘가, 즉 상상력이 이렇게 놀아날 수 있고 날아다닐 수 있는 그 모든 바운더리가 있다면 그 전체집합 안에 있는 그 무한대의 그 수렴하는 그 모든 무한한 그 우리의 욕망의 덩어리들, 대상들, 그 상상의 세상 어딘가에는 소망이,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이미 있다. I am이잖아요. 나는 존재한다. 뭘로 존재하는지는 특정하지 않았잖아요. unconditioned consciousness, 그렇죠? 소망이 이미 성취된 분위기와 느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느끼려고 마음먹으면 다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실체라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아까 말했던 황금줄의 그 끝에 그 실마리고 그것을 잘 말아서 뽑아내서 제대로 느껴서 나중에 어떤 것까지 소원을 성취한다. 내가 그리스도였구나, 하나님이구나까지 그 욕망까지, 궁극의 인간의 욕망까지 성취하라는 겁니다. 그것을 만약 내 것으로 만든다면, 즉 현실의 그 아까 황금실의 그 끝을 그 둥글게 말아 그 내 것으로 잡아채 갖고 결국은 그 종착역이 어디까지 이어져 있는지를 제대로 이제 추적해 나간다면 여러분에게 성공만이겠습니까? 인생이 성공은 껌이고 그건 완전히 덤 중에 덤 오브 덤이고 진짜 메인, 진짜 끝장나는 그 존재 의식 그 자체가 될 수 있는 영광이 얻어진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언어로는 제가 보기에는 영광, 홀리, 거룩, 글로리 이런 것밖에는 더 이상 표현이 안 돼요. 어떻게 표현해요? 천상의 세계를, 그렇죠? 절대자 I am인데 이 진리의 세상, 즉 여러분의 상상력을 말하는 에덴은 에덴 동산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의 상상력을 말하는 에덴, 즉 에덴 동산, 즉 상상력의 동산, 상상력이 주인공인 국가가 있다 그러면 에덴 동산인 거예요. 거기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서 그 에덴 동산에 추방당했다고 하면 선악을 분별하게 하는 걸 먹었죠. 선악을 분별하게 하는 순간 상상력은 예수 그리스도 상상력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제가 얘기했죠. 정말 재밌죠. 정죄함이 없다. 선악 판단하지 않는다. 선악 판단력, 분별력을 재료로 눈을 감고 스스로 감고 극상의 최고의 선을 상상해줘라.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 생각나죠? 가장 좋은 것으로 상상해주는 게 상상력 그 자체이기 때문에 God is good.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 영적 자유의지를 주셔서 가장 좋은 거를 선택해서 그걸 상상하고 느껴주는 거가 하나님의 절대 진리의 주권의 그 마음의 법칙이기 때문에 현실에서 잘잘못을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선악 판단하지 않는다. 근데 또 선악 판단하고 현실 잘잘못을 따지는 순간 인간은 뭐가 되죠? 현실에 반응당할 수밖에 없어요. 이성, 팩트들의 그대로 노예가 돼서 이게 옳으냐 저게 옳으냐 하면서 누가 더 옳으냐 안 좋으냐 하면서 따지기 바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을 탈피해서 의식을 완전히 떨구어서 내가 진짜 원하는 상태를 영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그려서 느껴내는 행동에 착수할 수가 없어요. 결국 진정한 선악 판단은 여기 선악과를 먹는다라는 것은 그건 뭐다? 상상력의 세계, 에덴 동산에 제대로 거할 수 없는 현실의 세계에서 완전히 낭떠러지로 떨어져서 현실에서 반응당하는 세계, 분별하고 판단하다 끝장나버리고 고기로 죽는 세계, 그게 바로 에덴 동산에서 그 쫓겨난 세계라는 거예요. 선악이라는 게 그렇게 안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가장 좋은 것만 추구할 수밖에 없는 상상력의 그 궁극의 영 상태에서 진리에서 벗어나게 되면 옳고 그름을 자꾸 따지다 보면은 옳지 않은 상태를 계속 옳지 않다고 봐주게 되면 우리는 인간은 의식이고 인식이고 상상력이기 때문에 봐주는 대로 그대로 에너지가 그대로 그냥 엄청난 마법으로 펼쳐져 갖고 계속 안 좋은 건 안 좋은 상태로 더 고착되거든요. 악순환이 연속이 돼요. 안 좋은 걸 좋게 봐줄 수 있으려면 현실에 반응 안 당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선악 분별할 수 없어야 돼요. 그래서 선악과가 그 메시지, 그 형이상학적인 의미입니다. 제가 오늘 진짜 많은 거 알려드려요, 여러분들한테. 내빌 여기 안 나와 있어요.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책이 저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상상력을 말하는 에덴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보다 더욱 거대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력이 이 정도의 힘이겠지라는 그걸 훨씬 초월한다는 거예요. 왜? 올마이티가 그 자체라면서요. I am 그 자체라면서요.
엘샤다이 충분자, 무한대의 전체 집합 유하고 이퀄이라며요. 끝장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세상을 진리의 눈으로, 크라이스트의 눈으로, 상상력의 눈으로 일단 내 삶부터 먼저 바꾼다면 나와 더불어 주변 삶까지 다 바뀐다라는 건데요. 그것에 대한 보상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네빌은 아까 블레이크의 말, 블레이크 정말 좋아하잖아요. 네빌은요. 블레이크의 말을 인용합니다. 나는, 즉 네빌 고다드는 황금실의 끝을 우리 만밀 여러분들에게 누구를 통하여서, 우리 왕님을, 마음 공부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성원해주는 왕님을 통해서 이렇게 내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그냥 비슷하려나? 성경책에 있는 그 있죠. 황금실의 끝에 그 실마리를 이렇게 둘둘 말아갖고 여러분들의 진리의 그 종착역까지 잡아당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경책을 봐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거 설명하려고 이거 오늘 성경책 여기 갖고 왔구나. 여러분은 반드시 그것을 말아서 둥글게 만들어야 합니다. 라고 해서 네빌은 마지막 얘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선악과를 에덴 동산에서 먹어서 추방된다고 하면 에덴 동산은 상상력이 거하는 상상력 랜드이기 때문에 상상력의 본질상,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본질상 누구든지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선악 판단하지 않는다, 가장 좋은 것으로 상상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항상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 심으면 팥 나기 때문에 좋고 나쁨이 따로 없다. 현실에서 좋고 나쁨 또는 영적인 상태에서 좋고 나쁨이 따로 없다. 좋은 것만 상상이 되고 나쁜 건 상상이 안 되고 차단되는 게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의 선악이 의미가 없다라는 거기 때문에 선악과를 거기서 상징적으로 빗대서 그것을 아담과 하가 먹고 추방당한 것으로 돼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 우리 각자가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못 보고 남에 있는 티는 보면서 판단하잖아요. 설사 그것이 리얼 팩트 진짜 제대로 된 판단이랄지라도 상상력의 나라 입장에서는, 에덴 동산 나라 입장에서는, 천국 입장, 영의 입장에서는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 왜? 그 사람을 계속 나쁜 상태로 계속 보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한테도 정죄하지 않느니 앞으로 그러지 않도록 하면서 정죄하지 않고 그냥 좋게 봐주는 상상력의 상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대로 모범 보이는 그런 우화가 그대로 성경에 나온 거고요. 그래서 결국 이 말은 아까 말했던 현실 리액팅 당하지 말라는 거하고 같은 말인 겁니다. 사탄이 되지 않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내 자신이 사탄 노릇하지 않는 걸 말하고요. 나에게 사탄이 되는 외부의 존재가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가상으로 만들어서 사탄막이라고 부르짖는 것뿐이지 실제로 내가 사탄막이 되는 거예요. 내가 현실에 반응당하는 것 자체가 사탄이기 때문에 사탄막이는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그 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리액팅하고 선악 판단하고 분별하고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이성의 눈으로 판단하고 분별하고 거기에 매몰되어서 팩트에 매몰되고 감각 반응당하는 게, 그게 리액터가 절대로 액터가 될 수 없는 그런 완전 물과 그 기름의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에덴 동산은 상상력 랜드다, 상상할 랜드다, 꿈의 나라다, 다른 말로. 그래서 현실에서는 우리는 꿈꾸고 있지만 아담이 잠들어서 영원히 아직까지 일어나지 않은 상태야. 하지만 어떻게 해야 우리는 일어날 수 있다? 여러분들 안에서 잠들고 있는 하나님이 깨어날 때, 크라이스트가 깨어날 때, 그때 개별적으로 부활의 경험을 할 때 네빌처럼 완벽하게 육체의 옷이 성소의 휘장처럼 완벽하게 갈라져서 더 이상 진리를 위해서 성소를 들어가는데 용기를 잃지 않고 그대로 I am, 나는 하나님이다, I am 지저스다 바로 외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게 우리가 지금 네빌 고다드 책을 보는 그 궁극의 이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챕터 41을 최대한 짧게, 할 거 다 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해서 끝냈습니다. 오늘은 이만 하고, 이렇게 하니까 12시 35분이면 2시간 반이면 평소 하던 거 그대로 한 거예요. 그쵸? 거의 평소에 우리 이 정도 했잖아. 2시간 반 했잖아. 더 많이 하면 3시간도 했고. 제가 41은 번갯불에 콩고 묻듯이 대신 제가 빠른 속도로 빨리 말을 했으니까 끝나고 좋아요 여러분들, 저기 40편하고 41편 더블에도 오늘 한 거 다 좋아요 왕창 눌러주세요. 좋아요 안 눌러주고 가시더라고. 우리 패밀리들은 눌러주셔야 됩니다.
제가 말 안 해도 소름이 돋지 않으면 정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둘 중에 하나예요. 이미 진리를 저처럼 깨달아도 저는 솔직히 말할 때마다 소름이 돋는데 소름이 안 돋는다는 것은 여러분들 깨닫지 못했던가. 그런 분들 다시 백해서 들으셔야 되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소름이 돋아야 정상이에요. 제가 에덴 동산의 그 이유까지 선악과까지 다 팁으로 드렸어요. 네빌은 얘기 안 해줬습니다. 비유 참 좋은 게 아니라 그게 리얼 팩트예요. 그러니까 저처럼 네빌고다드의 어느 정도 영적 안목을 장착하게 되면 이렇게 해석할 눈이 생긴다니까요. 네빌은 그 책이 전혀 그 내용이 없어요. 아까 얘기했던 그 문구가 다야. 그 상상력의 에덴 동산에서 뭐 그 말밖에 없어. 규영님 말이 맞아요. 가장 그 적은 내부에 있다고 통상 얘기하잖아요. 그 말을 우리 보통 우리 조직 내부에서 나를 배신한다고 얘기하잖아. 사실은 그거는 조금 더 심오하게 형이상학적으로 들어가야 돼. 내 마음의 내부에서 찾아야 돼요. 즉 진짜 나가.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나를 대적하는 자이다. 뭐라고요? 진정한 참 나를 I am, 크라이스트, 진리 내 안에 진정한 욕망의 메시지를 이미 받은 줄로 알고 믿어내는 참 상상력으로 살지 않는 나는 뭐다? 오히려 나를 죽이는 나가 된다. 나의 원수가 되는 나가 되고 나를 대적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추종하는 나가 될지 진정한 여러분들이 여러분 참 자아를 적대하는 원수가 될지는 여러분 하기 나름이에요. 오직 지금 이 순간이 선택입니다. 고기로 살지 상상력의 주권으로 살지. 규영님하고 사랑이용만 좋나요? 너무 억울한데 다른 사람 뭐 하는 거야 진짜. 열받으려고 그러네. 다른 패밀리들 다 어디 간 거예요? 동시시청소주 10명인데. 아니 저한테 응원해달라는 게 아니고 오늘 한 말이 진짜 청명적인 얘기 엄청 많이 했다니까 제가요. 진리적인 얘기. 여러분들 뒤집어지지 않으면 정상 아니야. 진짜로. 내가 왜 오버하는지 모르겠는데 규영님하고 사랑님 말고는 얘기가 없으니까 저 실망이다. 그냥 말만 안 하는 거죠? 그러길 믿겠습니다. 예, 한이님, 예, 추가했고, 한이님, 규영님, 사랑이용님 말고는 저기 이 진리 깨닫지 못했어요. 깨달았으면 진짜 여러분들 미쳐야 돼 지금. 안진뱅이 소경이 일어나고 눈 떴을 때 그 동네방네 막 성을 돌아다니면서 예수를 증거했잖아요. 그 정도의 마음이 돼야 돼요 지금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더 얘기하면 제가 진짜 저질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잘난 차는 것밖에 안 되고 제가 무슨 뭐 생색내는 것 같아갖고 그만할게요. 저는 제 자신을 생색내는 게 아니라 제 안에서 튀어나온 이 진리가 너무나 대단하다는 거예요. 예. 제가 이게 성경적이고 진리적인 게 아니고 일반 그냥 서세적인 거나 조금 상식적으로 유익한 거나 그런 거 얘기할 땐 저렇게 가슴 안 떨려요. 그땐 저 알아달라고 얘기도 안 해요. 제가 뭐려고 목 아프게 얘기합니까 여러분들한테. 근데 진짜 대단한 이 엄청 혁명적인 거를 여러 개 많이 했어요. 제가 많이 쐈어요. 눈물 나면 우시면 되고요. 내 안에 있는 창조주와 내가 하나님을 느꼈다라는 거니까 어쨌든 그렇습니다. 예. 그 다른 분들도 다 그렇게 해서 공감했을 거라 믿고 오늘따라 다들 소감들이 없네. 그럴 분들이 아닌데 내가 알고 있는 분들이. 어쨌든 이미 마음으로 뒤집어서 자판을 못 두들기는 거로 제가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종교를 떠나서 기독교인지 먼 교인지 꼬리표를 떠나서 진리가 있다 그러면 신이 있다 그러면 그리고 진정한 참 나가 존재한다면 분명히 그것은 하나이고요. 유일성이고 The oneness of God 그 자체로서 진리는 하나입니다. 그리고 전체로서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조금 더 알 필요가 있고 그러면서 우리가 성공도 할 필요가 있고 우리가 욕망을 분명히 성취할 필요도 있고 그 가운데 우리가 남들한테 베풀 필요도 있고 그러면서 더불어 잘 살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10대 후반부터 중고생부터 20대 30대 우리나라의 그 정말 앞으로 동량들이 정말 혁명적으로 바뀌길 바라는 마음에 저는 채널 라이브를 켰고요. 부활 시리즈 1편부터 49편을 뭐 정말 나이 드신 분들은 뭐 어차피 성숙하는 의미에서 들어주시면 좋고요. 진짜 앞으로 엄청난 그 온 우주를 들썩일 지저스가 태어날 내 안에서 깨어날
10대, 20대, 30대가 열성적으로 이것을 보고 듣고 체험하고 자신의 지적인 IQ, 감성적인 능력, 총체적인 어떤 소셜적인 능력, 더 나아서 진리 안에서 깨어나서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꿈꾸는 모든 것들이 아인슈타인 뺨칠 정도로, 다빈치 뺨칠 정도로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혁명적으로 여러분 안에 있는 진정한 절대자가 깨어나길 제가 간절히 축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만 끝나겠습니다.